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이 시간에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마음과 뜻을 더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결단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죠? 얼마큼 사랑하세요? 두 번째? 세 번째로? 결혼식을 추리하다 보면 이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신랑 신부를 놔둬놓고 서약을 합니다. 저는 결혼식을 어떻게 추리하냐면 서약을 신랑 신부가 자기가 서약서를 써오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쓴 거를 신랑 신부가 마주보고 제가 성경책을 딱 펴주면 먼저 이제 딱 신랑이 왼손을 성경책에 놓고 오른손을 들고 신부를 마주보고, 그리고 제가 서약서를 쭉 읽어주면 아멘 하고 답하고 뒤집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서약서를 써오면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가 좋아하는 것만, 서약은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딱 읽어준 걸 갖고 아멘 하느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뭐라고 읽어주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알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런 것처럼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거, 그런 어떤 상황에도 당신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면 아멘 그래요. 그리고 신랑들은 어떤 데 겁대가리 없이 아멘 이래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고백인지를 모르고 결혼식을 하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또 생각이 없어야 결혼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또 오면 신부가 또 하면 신부도 또 아멘 그러고 해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죠. 그죠? 사랑해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가는 거죠.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의 사랑을 의심해 보지는 않아요. 뭐가 염려스러운지 아세요? 그 사랑을 지켜낼 실력이 있는가를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다 살아간다면 왜 그런 서약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최고다? 고백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지켜가는 싸움이에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쉬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고통에도 그게 고백되어 있는 거예요. 결혼식 때 서약은 평생에 당신과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배 시간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통에도 저는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신약의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힘과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오면 달라지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면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가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성경의 중심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끌고 와갖고 시내산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율법을 줘요. 율법을 준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끌어오신 것도 경험했고 출애굽도 홍해를 가는 것도 경험했고 광야 생활도 경험했고 만나도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은혜로 끌어가지만 하나 약속을 하겠다. 너희가 진짜 나의 백성이 될래? 거룩한 나라가 될래? 왕같은 세상이 될래? 나의 소유가 될래?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나라 속에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를 증명하고 살래? 그럼 나와 계약을 맺자. 그게 바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사랑하며 너가 이 계명을 어긴다면 내가 너희에게 벌을 줄 거다. 다시 돌아오게 해서 약속을 맺는 거예요. 지금요. 이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앞으로 율법이 쭉 전개되는데 그 율법의 정수는 딱 10계명이죠. 10가지 안에 가장 중심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걸로 얘기하고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 마지막 6계명을 인간에 대한 걸로 이웃사랑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1계명, 2계명, 3계명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계명을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나옵니다. 제가 빨리 볼게 한번 보세요. 3절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아라. 그렇죠? 자, 두 번째 2계명 4절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어떤 것도 일단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가 뭐냐면 7절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이제 1, 2, 3이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가면 안식을 기억하라 해서 4계명은 안식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계명, 2계명, 3계명을 자세히 보세요. 같은 말이에요. 쉽게 설명할게요.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결혼할 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줘. 그래? 그러면 당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자 중에 나를 최고로 생각하고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며 나 외에 어떤 여자도 앞에 있으면 안 돼. 알지?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 그래? 프로포즈 하면서 내 생각에는 살다 보면 틀릴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미친놈이죠. 그죠? 그죠? 응.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러지 않잖아요. 전심으로 사랑하면 일단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여자 중에 당신이 최고고 당신만 바라보며 당신만 사랑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자가 그래. 그럼 내가 두 번째 당신한테 약속받을 게 있어. 뭐야? 세상에 가다가 어떤 여자, 혹시 눈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난다면 그 여자를 쫓지 마. 지금 1계명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떤 여자가 보일 때 당신이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눈에 확 들어온 여자가 있다면 쫓아가면 죽어 뽑아버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안 쫓아간다니까? 그래? 내가 세 번째 당신한테 내가 욕할 게 뭐야? 살다가 좀 기분 나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 욕하면 안 돼. 가서 내 이름 욕하거나 어디 가서 욕하면 혀 뽑아? 이런 거예요. 그죠? 안 한다니까? 여러분 그건 사실은 1계명을 지켜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1계명만 내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고 당신이 어떤 여자도 두지 않고 어제 당신만 바라보고 산다가 이게 평생 지켜지면 두 번째가 필요해요? 다른 여자를 돌아봐요? 다른 여자를 언제 돌아볼까요? 사랑이 식을 때. 사랑을 알아본 지가 상당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빛들이. 저는요 아직도 내가 우리 아내를 만날 때를 잊지 못하는 제 과거의 몇몇 기억이 있어요. 몰래 사귀었어요. 반대를 당해서 5년을 몰래 사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느냐? 교회에서 딱 지나가다 이제 데이트 약속을 하잖아요. 장소는 알아요. 근데 우리 때는 이렇게 핸드폰도 없었고 삐삐도 없을 때예요.
딱 지나가면요. 싹 지나가면서 7시에. 우리 아내가 안 돼. 왜? 약속, 그 교회 지금 일 있어. 그럼 7시 반. 오케이. 거기 오케이? 싹 지나가요. 아주 이건 완전 공공지 작전이에요. 그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났어요. 반대당하고 나는 신학교도 공부를 하고 우리 아내는 직장생활을 하니까. 그럼 이제 집에를 연락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누구 시키냐? 아주 친한 후배를 시켜요. 그 한두 명한테는 개방돼 있었거든요. 그럼 여자 후배가 전화를 걸어요. 그래갖고 언니 하고 언니 만나러 나왔는데 다른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 약속할 때예요. 그러니 그 짧은 시간에 2시간의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한 번은 내리면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주려고 그 카페까지 버스에서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어디서 일 처리하다가 우리 아버님이 아주 상하로 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35년 전에 진짜 상하로 만든, 우리 아버님이 외국 나갔다 와서 외국 나가기 쉽지 않았어요? 아주 예쁜 도장을 파다가 남구가 이건 내가 여기 준 선물이다.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인감도장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거 써라. 딱 상하로 된 예쁜 걸 선물해 줬어요. 근데 어디 가서 그걸 찍고 뛰어가다가 딱 카페 문 앞에 왔는데 상하가 도장이 빠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뛰어온 길에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버스 내때 있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도장을 누가 가져가요? 남의 도장을 파이는 거를. 돈도 아니고. 해가 지려고 밤이고 6시간 어두고 하는데 내가 자세히 천천히 걸어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세히 가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포기했어요. 아버님한테 있다고 하면 되잖아요. 확인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천국에서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 새끼가 이렇게 도장을 찾는데 20-30분을 설서 2시간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걸 소유한다고? 내가 이걸 버린다고? 우리 아버님보다 내가 외국 나갈 때가 더 많을 거 아니야.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사주면 나를 상하. 우리 아내는 안 되죠. 요만큼도 생각 안 했어요. 상하? 미련 없어. 그냥 들어갔어요. 최고였죠. 팍 들어가죠. 요즘 제가 집을 팍 들어갈까요? 우리 아내가 나한테 집에 팍 들어갈까요? 10시 반까지 교회에서 공부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아내가 저때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잠깐만, 10시 반인데? 여보, 10시 반이야. 나 교회에서 일하다 왔어. 10시 반. 아니, 11시 반에 들어와야지. 아니, 왜? 아니, 10시 반이면, 아니, 그러면 기도하다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가?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 아내는 사랑의 I love you가 아니라 일 열심히 해요, 남편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밖에 안 보였다니까요. 그때 우리 아내가 단발이면 지나가다 단발인 여자가 다 이뻐 보였어요. 왜? 미쳤으니까. 물론 지금도 미쳐있어요. 다르게 미쳐있어요. 이것도 괜히 듣고 나 죽을라. 다르게 미쳐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뭐가 문제 되겠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다른 여자 걱정해요? 안 걱정해요, 여러분. 안 걱정해요. 알아요? 요즘은 걱정해요. 내가 다른 데 빠질까봐.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제일 염려한 거는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락하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우리 아내가. 당신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목사로 가면 죽겠어. 근데 목사는 공격이 있어. 제가 연예인도 가르쳤잖아요. 예쁜 여자 많이 가르쳤잖아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는 염려를 안 했어요. 왜? 자기가 봐도 눈에 미쳐 있었으니까. 평생 미쳐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럼 이계명이 뭐가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왜 내가 다른 여자를 쫓아가요? 우리 아내와 결혼해야지. 왜 내가 우리 아내를 욕하고 다녀요? 내 여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안 그래요? 1계명만 지키면 이 삶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10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했죠. 제가 3주 빠졌거든요. 20장 1, 2절 보세요. 출애굽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너는 나 외에 하고 10계명이 시작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1절에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해요. 여기서 이 말씀하다가 특별한 단어라고 했어요. 특별한 단어. 보통 히브리어로 말하다는 아마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전달하던 편지로 전달하던 전달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나 보통 아마를 써요. 그런데 여기만은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 예다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 스피커예요. 소리로만 통해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0만 명에게 직접 다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십계명은 모세가 받고 내려왔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200만 명에게 다 들려준 사건이에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모세가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다. 보세요. 20장 18절부터 21절.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우레, 청각, 번개, 시각, 나팔소리, 청각, 산의 연기, 시각. 그들이 볼 때 멀리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리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말할 때마다 청각과 시각과 이 땅이 다 울리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죽겠습니다.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선포해버렸어요. 이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십계명은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1, 2, 3개월 같은 말을 반복한다? 이게 만약 내가 말한다면 잔소리예요. 만약 내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이거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돼? 알았어. 근데 여보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다니까. 근데 여보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아내가 딱 세 번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알았어. 더 이상 말하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왜? 잔소리니까. 알았대는데 왜 이렇게 반복이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반복했을까요? 왜 같은 소리를 다르게 얘기했을까요?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이 왜 진행했을까요? 하나님은 잔소리일까요? 아니죠. 성경에 쓰여진 1전 1핵도 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데 강조죠.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강조? 이런 강조예요. 이런 강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당황했고 가장 어이없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쨌든 하나님 사랑하시죠? 왜 아까보다 사랑을 더 안 하기 시작해요? 이제 앞으로 지킬 자신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가다가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나서 사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덕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권면을 해줬어요. 근데 이걸 안 들어요. 이렇게 말해요. 저도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목사님만 그러지 않아요. 물론 맞아요. 제 방법이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덕스럽지 않다고 얘기해도 아니니까 저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방법은 내가 볼 땐 절대 덕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회의가 나면 이런 회의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같은 하나님인데 왜 쟤와 나는 이렇게 그러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이거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교회에서요? 왜 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에 모였는데 왜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예배에 나왔는데 왜 쟤는 저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할까요? 그러면 야 진짜 사랑해? 네 보여줘봐.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까요? 그잖아요. 사랑은 한댔지만 하나님을 가장 높인댔지만 어떻게 까냔 말이에요 이것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사기가 하나님을 떠난 시대예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여전히 대지상에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헤매게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전히 그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런데 자기 각자 속인 대로 해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내가 증명할까? 그래서 2계명과 3계명은 어떤 면에서 1계명을 보완하고 1계명을 검증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게 주신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삶 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자, 20장 보세요. 20장 4절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은 누굴 위해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만든단 말이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형상화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어떤 것도 이 말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영적 전투를 갖출 때, 영적인 싸움을 갖출 때 이렇게 가르쳐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두고 공격하려고 할 때 먼저 하는 게 있다. 먼저 들려주고 보여주고 경험시킨다. 제 설교를 계속 들었던 분은 이 단어를 알고 있을 거예요. 까따라비야. 그죠? 처음 듣는 사람들은 까따라비가 뭐야? 모르죠. 제가 만든 말이니까. 그죠? 근데 이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거나 한 번도 보지 않거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은 유혹에 들지 않는다. 시험이란 그냥 아무거나 온다고 드는 게 아니다. 알랄랄랄벌라벌라 유혹 드세요? 그러면 설교가 이상하게 또 나가는 거예요? 처음 유혹이란 내가 먼저 경험한 거고 들은 거고 봄으로 마음에 들어온 것.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한다? 먼저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하지 않는다. 보여준다. 들려준다. 경험시킨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인드란 보고 듣는 게 마인드잖아요. 보고 듣는 게 마인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도 똑같이 역사하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먼저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 들려준다. 왜 설교 때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설교 듣다가 내 마음에 딱 안 들으면 일어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급해서 나가는 사람과 내 마음에 안 들어 나가는 사람은 제가 여기서 딱 보면 구별해요. 어떻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 구별해요. 급해서 무슨 일이 생겨난 사람은 나가는 게 등이 좀 겸손해요. 사람은 등이 겸손해야 돼요. 근데 딱 마음에 안 든다? 빳빳해요. 등이 빳빳해요. 빳빳해요. 딱 나타나요 그냥. 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앞에 쓸 것도 예배 자리에 왜 나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겸손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한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일을 하냐? 먼저 들려주는 거예요. 먼저 보여. 자기께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께. 자기 사상과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들려주고 해놓고 그리고 유혹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는 다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네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중에 네가 최고로 여기는 것, 네가 마음에 품는 것, 네가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이 너희가 형상화될 것이다. 만약 네가 하나님보다 다른 게 앞서간다면 네 안에 다른 형상화가 나타날 거다. 추구하는 게. 안 그래요? 외국에 나가면요 가끔 이게 같은 여러 사람과 같이 나갈 때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공항에 가면 면세점이 쫙 있잖아요. 면세점. 그죠? 한번 쓱 데려가잖아요. 쓱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참 재밌어요. 관심 있는데 눈이 머물러요. 가다가 이렇게 눈이 머물리니까 이렇게 가, 이렇게. 아, 저거 관심 있구나. 명품에. 이런 게 나타나요. 마음에 있는 곳에 눈이 머문단 말이에요. 좀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 네가 진짜 하나님을 최우선한다면 어떻게 되냐?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이렇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 이 합당하지 않냐가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가치가 없는 사랑을 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가치가 없고, 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가치가 없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디리라. 목숨까지도. 부모님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다른 게 앞서가면,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왜 가족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땅에 있는 거니까. 가족도 땅에 있는 거니까. 영원한 게 아니니까. 어떤 것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너를 시험에 들고, 그게 너를 유혹에 들고,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형상화가 될 것이다. 형상화가 됐다는 건 뭐예요?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붙잡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명예롭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속에 내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존중한다는 싸움을 삶에서 해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결국 방법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의 문제가. 제 친구들은 주일날 어떤 행사를 해도 내가 못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청년 때부터. 저는 청년 때부터 주일날 안 갑니다.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이제 신앙생활 했습니다. 6일 동안 집안 봉사 다 했습니다. 6일 동안 우리는 아들만 넷인데 제가 둘째입니다. 아들만 넷에 둘째는 거의 딸 역할을 해요. 저는 설거지하고 6일, 우리 때는 연탄보일러서 연탄불 다 갈고 집안일 다 하고 다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딸 역할을 하는 것이 나는 좋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혼자 신앙생활 했어요. 왜 6일 동안 열심히 한 줄 알아요?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래서 주일날 뭐 시키면 6일 동안 했잖아. 나 주일날 가야 돼. 그러다 어느 날 우리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날 뭔가를 굉장히 급하게 전달할 게 있는데 남구가 좀 도와줘 해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형, 내가 얼마나 주일날 중요하신가 알지, 예배가. 내가 이것 때문에 6일 동안 봉사했는데 나한테 또 시키면 어떡해 그랬어요. 우리 형이 그때 당황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안.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집은 정권을 형하게 줬습니다. 우리 형은 IQ 156의 천재입니다. 언어의 천재고 우리나라 국어 모의고사 1등한 사람입니다.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 똑똑한 형을 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형에게 모든 정권을 일했어요. 저는 형한테 맞고 자랐습니다. 2살 차이인데. 싸움은 내가 못 이길 것 같아요? 아, 이겨요, 저요. 봐요. 작아도 단단해 보이잖아요. 싸움은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라 깡으로 하거든요. 저 깡다고 있죠? 생기지 않았어요? 내 친구들에겐 저는 안 져요. 죽여버려요. 싸움을, 키 큰 애들의 착각이 뭐예요? 싸움을 주먹으로 해요?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는 무기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싸움은 무기로 하는 거예요. 무기만 잡고 팰 마음만 있으면 다 이겨요. 전 깡다고 되게 센 사람이에요. 근데 형한테는 안 돼요. 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정권은 하나님이 정권을 주신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권을 준 자를 어떻게 덤벼요? 형한테 꼼짝을 못했어요. 그 형이라도 주일날 내가 얘기하면 미안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주일날 가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요. 주일날 건들면 화를 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을. 우리 가족이, 내 친구들이 뭘 아는 줄 아세요? 남국이는 주일이 가장 중요한 최고로 여기는 것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앞에 내가 형상을 두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너가 살아가는 속에 다른 사람 보기에 하나님보다 다른 게 앞서간다면 그게 우상이지. 그게 형상이지. 세상 사람 보기에 얘는 진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요, 얘는 예배를 최고로 여기요, 얘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요.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여러분이 삶과 생활 속에서 증명해야 되는데,
그때 다른 게 드러난다면 세상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덕스럽지 못한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례 없이도 해요. 그렇죠? 그런 이제 주례 없이 막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둘 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들끼리 결혼한다고 자기들끼리 선수하고 주례 자기네끼리 끝내는 결혼이에요. 나는 그 결혼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결혼은 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목사가 주례 안 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 집은, 우리 큰애는 가족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쪽 4명, 우리 쪽 4명, 8명만 만났어요. 형과 동생, 친척도 안 불렀어요. 그리고 딱 한 가정을 불렀어요. 사진도 찍어야 되고 축가도 해야 돼서 소진영 가정만 불렀어요. 이 가정은 한 가정이 아주 좋더라고요. 다 써먹을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여기 광고하는 이영 장로가 영상 놓고 사진 찍어주고 소정이 축구해주고 딱 10명이서 했어요. 그러니 시아버지가 주례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쟤네들이 마주보고 서약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마지막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꼭 목사님을 모시고 뭐예요? 선포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을 하나님이 받았고 너희가 부부가 된 걸 공포한다고 축복 기도해요. 그건 제가 있어요. 목사의 이름으로. 둘이 다 좋아요. 근데 뭐야 그게? 예수 믿는 게 뭐야 도대체?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 세상과 똑같아. 앞서가.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결혼이잖아. 내 삶이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내 인생이잖아. 형상이 나오잖아요. 우상이 나오잖아요. 그걸 세상하고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 위에 다른 걸 두지 않는다면 두 번째, 너가 이 세상 삶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 앞에 진짜 나보다 다른 게 앞서가지 않도록 어떡하라? 증명하라요. 제2계명. 증명하라. 사단이 어디를 건드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이것도 얘기했어요. 영적 전투에. 하나님, 사단, 사람. 하나님과 사단과 싸우면 백전? 몰라요? 아, 모두 요즘 결혼할 때 주례 다 뺐나? 그러면 머리가 복잡해졌나? 하나님과 사단과 싸우면 백전? 백승. 그죠? 사람과 사단과 싸우면 백전? 사단이 백승. 여러분 사단 이겨요? 배짱 좋다. 오늘 사단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갈 때 벽 뚫고 나가세요. 어디 사단과 상대한 자가 계단을 걸어다녀 이런. 응? 지하철 타지 마, 버스 타지 마. 그냥 슉 집에 가세요. 사단과 싸운다며 못 이겨요. 여러분이 이긴다고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사단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 죄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안 싸운다고 그랬죠. 일방적으로 개긴다고. 인간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개기는 거예요. 그냥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붙잡는 거다. 백전백승이니까. 그러면 사단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 때문에 이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공격한다. 하나님만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 관계가 돈을 형상화시킨 사람은 돈을 공격한다. 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부모를 공격하라, 이웃을 섬겨라 했더니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를 쫓아라. 재물보다 나를 최우선으로 삼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슬피 울며 돌아갔어요. 그 부분 하나님과 이 부자 청년의 관계에서는 그 물질은 하나님을 놓는 거지 물질을 놓을 수 없었어요. 그 부분이 공격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 어떤 사람은 명예, 자기가 형상화시킨 것, 자기가 붙잡는 것, 자기가 놓지 못하는 것, 그 부분이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이에요. 왜 사단이 날 이걸 공격하지? 왜 나는 이런 시험이 있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른 말로 할게요. 시험이란 내 안에 있는 게 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요소 자체가 없으면 시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지금도 저는 가끔가다 전화가 와요. 사장님, 좋은 땅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저 개척교회 못 삽니다 하고 개척교회로 강조해요. 그러면 저쪽에서 알아서 네 하고 끊어버려요. 부동산도 개척교회 목사가 땅을 못 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꼬실 게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꼬실 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시험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게 당한다니까요. 내가 형상화된 것. 왜 이게 시험이 들지? 다른 말로 할게요. 왜 그거를 붙잡고 있니에요? 이 부자 청년과 반대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삭개오예요. 부자였어요. 그죠? 세리장이에요. 세리도 부자인데 세리장은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자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 집에 임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삭개오가 한 말 기억나세요?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누가 토색한다면 4배를 갖겠습니다. 왜요? 삭개오는 갈급해서 돈을 벌었지만 돈을 붙잡는 자가 아니었죠. 멀리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였죠. 그죠? 부자라고 해서 돈을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 청년과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형상화돼 붙잡고 있는 것, 우상화된 것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가 최우선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네 안에 너를 시험에 들게 하는, 너를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형상화된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우상을 깨는 게 신앙이에요.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만들었어요. 산당은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좋은 왕들은 다 산당을 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걸 목표로 한 것이 좋은 왕이었고, 타락한 왕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거기에 산당을 만들어요. 우상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 인생의 삶과 방법에서 누가 봐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쟤는 진짜 하나님을 높이려는 것, 쟤는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라. 이게 이계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 3계명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시하지 않고 내가 어떤 형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어떤 증상? 청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청년이 상담하는 거는 3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하나는 진로예요. 진로는 좀 얘기가 돼요. 달란트를 찾아가니까. 또 하나는 가정 문제예요. 이건 좀 고민스러워요. 가족은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버릴 수도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랑하지만. 그게 애인 문제예요. 그잖아요. 애인 딱 데려와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애인을 데려올 때는 다 어떤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과 사귈 때 그래요. 딱 왔어요. 그래서 저랑 상담해요. 목사님, 그래. 제가 교제하는데 알고 들었다. 어떻게 안 믿어서 힘들지? 예. 저랑 너무 달라요. 헤어져. 그럼 깜짝 놀래요.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래도 저 사랑해줘요. 그럼 결혼해. 근데 이렇게 사사건건 다른데 평생 갈 것 같이 뭘 헤어져. 그게 아니라 목사님. 그래도 그 가족도 안 믿어도 어떻게 저를 맞춰주려고 결혼해. 그게 아니라.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예? 야, 네가 어렵다니까 헤어지라고 그러고, 네가 좋다니까 만나라는데 어쩌라고? 근데 그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해요. 대부분 이거 상담하면 헤어지라도 안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불안해서 온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그래도 어떻게 전도해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절대 그런 말 안 하죠. 왜? 여러분, 사랑하고 도와줘서 결혼하는 사람도 살 때 문제 생기면요, 뭐라는 줄 알아? 저한테 와서요? 목사님이 줬다고 그랬잖아요. AS 해줄 때 이렇게 나와요, 저한테. 이 나쁜 것들이. 근데 그 안 믿는데 내가 그래도 해봐. 이거 했다가 내가 뭘 뒤집어 쓰려고. 전 절대 하지 않아요, 불안한 거를. 지가 불안해 하잖아요. 그죠? 하잖아요. 헤어져? 안 해요. 왜?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는 뭐에 결정있느냐? 지 마음속에 그 이성이 얼마큼 하나님과
이성보다 어떤 게 더 깊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 결정나니까. 아파도 하나님 쪽이 되는 자는 아니다고 끊어버려요. 하나님 사랑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내가 더 살아보겠다는 결혼해요. 자기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쪽을 선택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내가 만약 헤어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말씀이 다 옳은 거 아니잖아. 목사님이 헤어졌지만 어떻게 목사님 인생을 다 알겠어? 맞아요. 나 인생 다 몰라. 다 옳지도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반대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반대하기 시작해요. 자기 걸 증명하고 싶어서. 이해가 돼요? 성경대로 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문화 때 쓰여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도전한다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너 왜 먹었니? 하나님이 주신 이 여인 때문에 먹었잖아요. 그래요. 이 여인을 줄 때는 뭘 했는데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칭찬했으면서. 그죠? 이제 하나님이 줬대요. 하와 왜 먹었니? 하나님이 주신 이 동물 때문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줬어요? 왜 미리 막지 않았어요? 저는 숨없이 들었어요. 내가 만났을 때 걔를 안 만나게 하셨어야죠. 나를 그 직장으로 인도하지 말았어야죠. 나에게 이런 가정으로 하지 말았어야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결국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하더라고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세가 있는데 모든 문제와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거예요. 증상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입은 마음의 소리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품은 것을 뽑아내는 게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청년 때 꼭 연애를 처음 시작한 애들은 친구를 만나면 친구들은 절대 듣고 싶지 않은데 지 연애 얘기를 매일 계속해요. 계속 얘기해. 미쳐버리는 거예요. 알았다니까? 또 우리 친구가 뭐랬는 줄 아니? 야, 우리 친구가 이랬다. 계속 얘기해요. 왜? 품고 있는 거를 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면, 여러분의 말을 보면 알아요. 요즘 내 말이 세다, 거칠다,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번 굉장히 이 안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어서. 근데 딱 집에 들어갔는데 무슨 얘기를 우리 아내와 얘기하는데 좋게 얘기할 거를 말이 내가 탁 세게 나간 거예요. 아, 됐어. 이거 이렇게 나갔어요. 우리 아내가 쳐다보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해해줘.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해결할 일이 있는데 상태가 안 좋아. 나도 모르게 말이 세네. 만약 세게 나온다면 화내지 말고 여보, 당신 지금 말 거칠어 라고 말해줘. 왜냐하면 내가 지금 속이 안 좋아서 그래. 내 마음의 소리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령되기를 걷는다? 하나님께 원망한다? 내 신앙의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교회에서 막 세고 이렇게 살던 애가 어느 날 은혜 받고 오면 어떻게 돼요? 애가 뭔가 뭐 이렇게 약 먹은 것처럼 애가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못다가 맨날 같으면 이게 뭐야 했더는데 그럴 수 있지 사람이라면. 당황하는 것. 그 뭐라 그러면 됐어.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말이 부드러워진다. 덤비지 않는다. 넘어간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방법은 틀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뭐가 있느냐? 그 실수와 그거를 하나님 가르쳐서 고마워요. 제가 또 몰랐네요. 깨닫지 못했네요. 하나님 감사. 역시 하나님 저 사랑하시네요. 내가 자루나 우나 치지만 끌어가시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이 딱 터졌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 진작 좀 알려주시지. 왜 맨날 이렇게 저를 건드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로 두고 하나님 거의 가치를 최우수로 두지 않는 현상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2계명과 3계명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어떤 것도 내 앞에 두지 마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라. 그것이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깨지게 된다면 너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네 손에 붙잡히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할 거다. 그것이 합리화돼서 보일 거다. 사단이 역사할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 이유의식이 붙을 거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증상이 나느냐? 네가 그걸 가지면 그거를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네 이유를 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기 시작할 거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갖고 따지기 시작할 거다.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할 거다. 네 입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점검해라. 하나님보다 네가 앞서갔음을, 하나님보다 네 생각보다 더 나아갔음을. 이해가 되세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보다 앞서갈까 하는 두려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보다 더 내가 빨리 가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가서 하나님의 것을 망칠까 하는 두려움. 신앙은 어떤 두려움? 내 말과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실족시킬까 봐.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된다면 하나님, 나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내가 이걸 붙잡고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의 존귀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내 입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명되는 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 인생 속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막 행동하고 막 결정하고 하지 않아요. 뭐 한 줄 아세요? 그래서 기도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들이 지금 전도사 생활을 해요. 교회 일 문제가 생겼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가 물어봐요. 목사니까, 앞서간 사람이니까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가르친 줄 알아요? 저한테 상의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했니? 무릎 꿇었니? 아빠도 틀릴 수 있어. 왜 기도하는 줄 아니? 왜 무릎 꿇는 줄 아니? 내 판단이 틀릴까봐, 내 행동이 틀릴까봐,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까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거를 망칠 두려움, 그것 때문에 무릎 꿇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어떤 거라고 상의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거를 최고로 우선시하고 나는 하나님께 드러나기 원합니다. 1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그게 성경을 보는 이유란 말이에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봅니다. 왜? 하나님의 거를 내가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높이게 무릎 꿇습니다. 왜 예배드려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배합니다. 왕으로 모십니다. 섬기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임재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수로 여기는 사람이 일어날 때 그 시대는 일어나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나타났을 때 그 시대는 부흥을 일어나요. 부흥이 별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런 자였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최우수로 여기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똑똑해졌는데 너무 세상적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른 사람 안 해도 하나님, 내가 무슨 일도 어떤가도 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존귀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다릅니다. 삶도 다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만 제1우선으로 영광과 존귀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속에 가장 누구를 높여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내가 살아가며 결정하는 것 모든 것 속에, 내 발자취 속에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사랑을 증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어떻게 살아가는 건 각자 다르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높이 여기는 우리 인생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